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전령으로 달려온 구스 사람으로부터 압살롬의 사망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이에요. 두 번째 전령이 다윗에게 도착했습니다. 구스 사람이 급히 다윗에게 도착했습니다. 급히 전할 소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 주와 함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그러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다윗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압살롬의 전사 소식이 갖는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다윗의 대적이 죽었다는 사실만 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 왕의 대적하던 원수를 갚으셨다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구스 사람의 보고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역사하신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역사하신 사건이 다윗에게는 슬픈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꼭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에게는 손실이고 또 손해고 슬픔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압살롬의 안위를 물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 구스 사람의 그 소식을 들은 그 다윗이 다시 한번 젊은 압살롬은 잘 있냐고 묻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보다도 자기 원수가 다 무너졌다는 소식보다도 압살롬의 안위가 먼저 궁금했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다윗의 관심은 압살롬의 생존 여부였습니다. 승전 소식에 대한 궁금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구스 사람이 대답하였습니다. 왕의 대적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순간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표정이 굳습니다. 다윗에게 뼈아픈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기대와 소망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기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만큼은 살려주시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압살롬 반란이 진압되더라도 압살롬은 살려주시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왕의 대적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대적자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도 포함해서 다 죽었다는 것이죠. 모든 일이 자신이 기도하고 소망하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받으셔서 압살롬을 살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압살롬의 그 사망은 다윗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꼭 나한테 좋은 내가 소망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음이 아파 통곡했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 우니라. 신하들이 있는 자리에서 울지는 못하고 그는 자리로 옮겨서 위층으로 올라가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올라가면서부터 그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는 슬퍼 통곡하면서 계단을 올라가며 울었습니다.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방에 도착해서 계속해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 나왔던 것입니다. 압살롬의 사망 소식을 들은 다윗이 자리를 옮겨 통곡하는 이 모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도 비통한 울음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거짓이 아니고 위선이 아니고 진심에서 나오는 통곡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그렇지만 그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아버지에게 칼을 들여댔지만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그 아들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른지 모르겠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이라는 표현이 5번 나옵니다. 내 아들이라는 표현이 5번 나옵니다. 통곡하는 거죠.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통곡의 목소리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죠. 다윗의 그 아들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보다도 더 사랑하신다는 것. 여기서 다윗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식은 그렇게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댔지만 다윗의 마음은 그 아들을 용서하고 그 아들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 사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그렇게 아들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무조건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다고 어떤 일을 행한 증거가 있습니까? 어떤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이렇게 행했던 누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